하나님은 우리를 주종의 관계를 넘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인데, 가족이 되면 그 가족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공유하고 누리고 또한 상속받게 되죠.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특권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곧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였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을 특권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라는 권면을 하였는데, 이게 지난 주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혹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먼저 3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아빠나 형이 옆에 탁 있잖아요. 뒤에 있으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어떤 친구들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센 아빠 혹은 형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두렵지 않은 거죠. 친구 중에 자기를 대적할 무리는 이제 없는 거예요. 형이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의 증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건이죠. 바울은 32절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 분이 또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아무도 고소하지 못할 것이며 단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고소당하거나 단죄받을 수 없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 간구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주는 분들이시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후견인이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최민식 씨의 유명한 영화 장면 생각이 나요.
다 아실 거예요. 최민식 씨가 일행하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예, 이제 경찰들이 막 다그치잖아요, 형사들이. 근데 최민식 씨가 이러잖아요. 니그 서장 어딨어? 말해서 서장 불러와. 그러면서 아니 서장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그 서장 어디 사는지 맞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흉내가 나 안 되네. 또 뭐라 그래요?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다 했어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들이 꼼짝 못해요. 예, 그 전만 해도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공손하게 대하게 되죠. 경찰서장 백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백을 가졌다면 그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언뜻 볼 때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나는 두렵지 않아. 뭐 이런 말.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겨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공고해졌을 때,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에 처했을 때, 위험이나 칼 앞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장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과 같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을 기다리는 짐승은 자기 죽음의 순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그도 죽임을 당하겠죠. 이보다 최악의 상태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이 설사 그렇게 내가 도살당할 짐승이 되어서 나의 죽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그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이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 사랑이 있기에 바울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야. 그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신 걸 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도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편이신 이유 알아?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뭐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너희 편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의 권면을 바울이 왜 할까?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으로 또 위험이나 칼 앞에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데요. 실제로는 끊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끊어지니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어떤 것이로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권면이 됩니다. 끊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정작 그 끈을 놓는 것은 항상 우리거든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건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불효를 하고 떠났는데 그 아들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목을 길게 빼고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먼저 손을 놓고 그분의 곁을 떠날까?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재산이었죠. 또 아버지의 집에서는 누릴 수 없던 세상의 향락, 또 기쁨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위한 욕심 때문에 혹은 우리가 받을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발걸음을 그분께 돌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것 때문 아닌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또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세상의 유혹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탕자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나 재산이나 취업이나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내게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강한 열정을 갖고 믿음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첫 구절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의 기도를 또 듣고 난 후에 뭔가 어그러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하늘에 속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땅의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서 내 필요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언가 받고 얻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생기는 게요. 병이 나으면, 취업이 되면, 사업이 잘 되면 예수 믿고 그렇게 복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될 때는 이제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곳에 특징이 있거든요. 기복신앙이 만연할 때, 혹은 기복신앙이 만연한 곳에 이단들이 득세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거기선 준다고 하거든요. 예수 믿은 게 무언가 받기 위해서였는데 거기선 더 좋은 것을 준대요. 가는 거죠. 구약을 보면 그 구약의 많은 얘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에 관한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러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나안의 표착신, 그들을 섬기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준다는 게 다산, 자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과 또 농사에 필요한 비를 준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부귀와 성공과 같은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세요. 얼마 전에 럭키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내용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이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합니다. 네. 그때 집주인이 딱 월세 받으러 와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몸이나 씻고 죽자 하고 목욕탕에 갑니다. 네, 그리고 목욕비를 낸 후에 이 사람 전 재산이 이제 2,000원이에요. 참 짠하죠.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직업이 킬러예요. 아주 잘 나갑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같은 목욕탕에 이제 가게 돼요. 이 킬러가 목욕탕에 이제 목욕탕 안에 들어가다가 바닥에 비누를 밟으면서 이제 뒤로 넘어지는데 머리에 큰 충격이 가고 그만 기억을 잃어요. 그때 이 자살하려 했던 사람이 순간 욕심에 그 목욕탕 사물함 키를 바꿔요. 그래서 잘 나가던 킬러는 이제 기억을 잃었잖아요. 깨어나서 자기가 딱 사물함 키를 갖고 열어보니까 옷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전 재산이 2,000원이 신세로 변하게 되고, 자살하려 했던 사람은 이제 킬러의 집에 가서 그가 모은 재산과 또 그 아주 멋진 집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가난했던 아주 정말 거의 내가 살아 뭐하니 하면서 그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사람은 완전히 럭셔리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럭셔리했던 사람은 전 재산이 2천원인 그런 처지로, 저보다 많아요 그래도. 농담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럭키, 그러니까 행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행운의 사나이가 된 걸까?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 재산 2천원의 신세가 아니라 호화로운 집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죠. 근데 이제 킬러가 나중에 기억을 되찾아요. 그런데 예전 킬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힘들었을 때 주위에서 그를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달은 거죠.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영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서로 보듬고 사랑을 주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사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 편이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백 믿고 뭐든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잖아,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이 엄마가 아이 곁에서 항상 아이를 보살피며 격려하며 사랑을 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그를 믿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에서조차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언가 더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